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이길정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과 존귀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에게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배하는 자 유업 열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상한 심령과 가란 영혼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백년 대계를 바라보는 충성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의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 되길 원합니다. 고난 영혼의 생명의 샘물을 공급케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빛 비추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정을 세우는 교회, 세상을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함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름 행사가 청년부 수련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루터기 신앙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한 성도들, 애쓰고 힘쓴 교사와 스텝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13단계의 양육과 생수강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안식월로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세임 주시길 원합니다. 섬기는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드립혀 주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들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많은 것들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은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2부 예배 후 10시 40분에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은 새가족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 1~3단계가 9월 12일부터 5주간 진행이 됩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는 10월 13, 14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 내적 치유 수양회까지 참석을 하셔야 양육 1~3단계가 수료가 됩니다. 주중 양육은 낮반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밤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우리 3단계로 신청하신 분들은 9월 10일 오후 3시에 있는 후원자 수양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청은 각 마을 지역장님들께 해주시고요. 우리 1단계와 3단계 짝을 지으셔서 우리 지역장님들께서는 구글 설문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 회비는 5만 원입니다. 문의는 이춘경 행정팀장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숲 생수의 강에 참여하실 분들을 또 모집합니다. 날짜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이고요. 마감은 8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조건은 양육 4단계로 수료하신 분들, 또 2박 3일의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70세 이하의 성도님들께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문의는 이승범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 및 미용 봉사가 8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꽃피는 요양원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저널 왁스 작업이 8월 26일 토요일에 1차로 오전 8시에 의자를 빼고 왁스 칠을 하고요. 그리고 건조시킨 다음에 2차로 오후 5시부터 다시 한번 의자를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동참하실 남자 집사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8월 한 달간 기도 연구 휴식을 위한 안식월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 교육자 동정인데요. 김유비 목사님의 신간이 출간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책인데요. 원래는 이번 주부터 판매 예정이었는데 책 인기가 너무 많아서 초판이 다 이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쇄를 지금 인쇄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다음 주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동참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예단마을 임금자 집사님 남편상 당하셨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청년부 여름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은혜동산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정현기 민혜진 선교사님께서 우리 선교단체 회의 차로 잠시 귀국을 하셨는데요. 오늘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앞으로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뵙는 것 같고요. 대만에서 잘 사역하고 잘 지내고 있고요. 8월 한 달 저희가 회의가 있어서 왔고 또 아내가 병원 진료를 좀 봐야 될 게 있어서 병원 진료차 왔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함께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계속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전도사 시절에는 고등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고 또 장년분들과도 만날 일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넓이도 조금씩 넓어져서요. 함께 장년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들도 덜어 주어졌습니다. 이때 청년들 혹은 장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게 참 좋았었는데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찬양도 막 뛰면서 하고 그랬었는데 선교 가자고 하면 수련회 가자고 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갔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10대 친구들은요 아직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요, 시간이 지나서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과거에 내가 만났던 주님을 떠올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고 또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랑을 지금도 똑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 예전에 신앙생활 정말 꽤나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열심을 이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결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순수하게 고백했던 때가 언제였을까를 떠올려 봤습니다. 물론 지금 막 불신자처럼 살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순수했던 과거를 좀 떠올려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쩌면은 저의 신앙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신앙은 좀 성공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신앙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삶의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바꿔가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치열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하루하루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과거에 그랬던 열심과 비춰보니까 지금 내 신앙은 괜찮은가? 지금 내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순수했던 그 신앙을 추억만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지금 저의 현주소는 아닐까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신앙을 떠올리고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주일학교 시절의 내 모습, 또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믿고 사랑했던 청년 시절의 내 모습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추억이 우리를 웃음짓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과거만 떠올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신앙을 떠올린다라는 것은 단순한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이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과거의 고백들이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순수했던 고백이 실종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거의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순수한 사랑의 고백이 실종되고 습관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실패의 자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닮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과거에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과거를 추억하기만 하고 현재는 무기력하게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서 베드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평화로운 갈릴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갈릴리는 베드로에게는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이죠.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을 청산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새롭게 그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부르심 이전의 베드로로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여야 할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 정말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었는데 지금 그 사랑의 고백들이 다 실종된 채로 물고기를 잡던 과거의 자리로 지금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이죠.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던 사역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없는 마당에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또 그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아마 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손가락질했을 것 같습니다. 어부는 그래도 여러분 수입이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더 괜찮은 직업이었겠죠. 베드로는 이런 안정적인 상황을 걷어차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자리를 다 거부하고 나가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겠다고 가더니 정말 꼴 좋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겠죠. 미련하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가장 베드로가 가장 마주하기 힘들었을 순간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버리고 간 가족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다시 내가 버렸던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고개를 들고 갈릴리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고개를 조용히 숙이고 조용히 그렇게 자기 집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고 그나마 자기가 머리 둘 곳은 갈릴리밖에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겁니다. 다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원래 터전으로 복귀했습니다. 창피함과 망신을 감수하면서까지 갈릴리로 돌아간 이유는 돌아가면은 그래도 내가 하던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다시 무너져버린 내 삶을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원래 하던 일도 잘 되지 않는 거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모든 삶을 다 걸었던 예수님도 이제는 없고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터전도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를 반기지 않습니다. 다시 복귀한 갈릴리는 베드로에게 철저한 실패와 절망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배 위에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어서였을까요?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것과 마주하게 되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고개를 드는 순간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반가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워두신 숯불이었을 것입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을 생각나게 만들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좀 긴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아마 무슨 일이 생기나 엿들어 보려고 궁금해서 막 그렇게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뜰 가운데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그 사이에 껴 앉았습니다. 무기력하게 그 불 앞에서 불을 쪼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텀을 두고요,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확신이 찬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장담하는데 이 사람 정말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수록 강한 의심을 한 거죠. 베드로는요,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수록 강한 의심이었으니까 베드로의 부인도 갈수록 강한 부인이었겠죠. 첫 질문에는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적당한 선을 그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긴 선을 그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완전히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을 쫙 그어버렸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부활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는 아마 기쁜 마음에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셨던 그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했던 과거가 그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과거의 이야기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워두신 그 불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불을 피워놔서 그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날 밤을 생각나게 하시는지, 왜 하필 내가 완전히 실패한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는지 과거의 괴로운 기억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고된 노동 후에 가장 맛있는 식사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식사 시간에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밥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을 켜두신 것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고기도 구워야 했고요, 주변도 어두우니까 숯불을 켜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어떤 의도가 있었든지 간에 그 불은 베드로를 침묵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를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다짐했던 자신의 과거와 거짓됨과 실패를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불 앞에서요, 베드로는 자기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따르던 그때, 그렇지만 지금은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에 마주한 인생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은 죽었습니다. 스승이 죽었으니 이제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어부로서도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기술은 있었겠지만 터전도 잃고 결과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앙도 삶도 베드로는 실패였고, 베드로가 그렇게나 걷고 싶어 했던 자신의 삶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외면당할 것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 날 찾아오지 않으시겠구나, 더 이상 주님 나를 부르지 않으시겠구나, 사람들도 더 이상은 나를 찾지 않겠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실패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건지시려 주님이 오셨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베드로에게 갑자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육지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해야 될 말씀을, 야, 너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더니 배신해버렸냐, 이런 책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베드로도 아마 자기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한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의 그 실패를 해결하는 데 머물러 있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부정당한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를 부정해야 하는 일임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삶을 부정했던 베드로의 삶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재 때문이었죠. 베드로의 빈자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시려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무려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물으시는 것도 베드로에게 실패의 그날 밤을 떠오르게 하는 질문의 횟수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어라는 3번의 질문에 모두 다 아니라고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과 선을 그었던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3번의 질문 앞에서 자신이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었던 선을 조금씩 지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 사랑하냐는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적당한 선을 지웠습니다. 2번째 사랑하냐는 질문에 더 길게 그었던 선을 지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랑하냐는 질문에 주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었던 선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로부터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 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3번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대답이 확실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려면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맞아? 네, 맞습니다. 근데 2번째, 근데 진짜 맞아? 이렇게 망설이는 건 질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냐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지금 쓰러져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삶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실패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베드로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그때보다 지금 더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머물렀던 베드로는 실패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열렬하게 말했다가 지금은 사랑을 부정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베드로의 삶이 전환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딱 하나라는 것이죠. 이 고백 하나로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다시 뒤바뀝니다. 무기력하게 사람을 낚아야 하는 사람이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라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다시 부여받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진실된 고백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고 다시 생명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과거보다 더 순수하고 확실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며 다닐 때보다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내 삶이 실패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을 정말 그렇게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실종되고 텅 빈 상태로 남아있는 내 삶을 보면서 내 신앙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요, 또 내적 치유 수양회나 우리가 다른 섬김의 자리에서 또 특별 새벽 기도회나 수많은 예배의 자리들은요, 마치 우리가 베드로가 봤던 불처럼 과거에 나는 이랬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인 거란 말이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과거에만 내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은 실패가 아닌지, 지금 내 신앙은 앞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해가는 기쁨이 있는지, 날마다 깊어지는 은혜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듯 자기 고향으로 간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알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냥 허탈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의 삶을 부정했을 것이고 도무지 마음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우리가 신앙에서도 실패했고 세상에서도 실패해서 주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과거만 쳐다보고 있을 이때, 주님 앞에서 한마디도 꺼낼 수 없을 이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정말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냐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다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걸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기나긴 신앙의 실패에서, 제자리 걸음인 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묻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기꺼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불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과거에 정말 순수하게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마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예수님만 향해 있었을 거예요.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했고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냈을 겁니다. 인생의 좌절의 순간이 와도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서서 정말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때를 주실 거라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걸어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 순수했던 사랑 고백이 사라진 지금을 보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기보다 세상에서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쁘면 내가 잘한 거고 슬프면 주님 탓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과 구별조차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나 열심히 정말 열렬하게 주님을 사모했던 내 과거의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하는 고백,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일으키십니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십자가의 생명을 다시 우리 삶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순수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냥 추억팔이만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었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었지 했던 과거의 고백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동일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고백을 넘어서서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의 고백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정말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삶이 불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베드로와 같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고 신앙까지 실패해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이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우리에게 딱 하나 물으십니다. 너 정말 예전에 나 사랑했다고 했던 그 고백이 지금도 유효하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이제 이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했던 과거의 고백이 오늘과 우리 미래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이전보다 주님 훨씬 더 사랑합니다. 이 회복된 고백으로 다시금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이 순수한 고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전심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걸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그 순수했던 사랑의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는 나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이전보다 내가 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실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삶에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전보다 주님을 더 기대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단순히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깊어지며, 이제는 더 넓어지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내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붙잡는 나의 그 은혜가 아버지 더 주님 앞에서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하나님을 붙잡는 이 사랑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더욱더 커져가고 단단해져 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그 사랑의 고백이 온전히 다시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앞을 더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패하여 쓰러져 있는 내 삶이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또 처음 오셨거나 오늘 등록하시거나 주간에 생일이셨거나 결혼기념일이셨던 분, 혹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 함께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어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일어나신 분들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했던 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세움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이라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니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과 같이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거에 순수했던 고백을 다시 회복하여 이 삶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가득 채우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